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정식적인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축복 대신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하지 못했던 이 대신방을 이제 금년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대신방이 축복 대신방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신방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친히 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신방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던 이 신방을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이 신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보살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도들을 찾아가서 보살피다. 헬라어로는 돌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가정을 목회자가 구역장님이나 전사님을 데리고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성도의 가정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방이에요. 교회 나오면 가장 먼저 받는 신방이 있는데 등록 신방입니다. 당회가 암흑의 성도를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기로 정하고 등록하게 되면 교회가 등록 신방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병이 왔다든지 주일 예배를 빠졌다든지 이래 하면 즉각 구역장들은 목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신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우 신방, 또 위로 신방, 이런 신방들이 수시로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방 전도사가 따로 있었어요. 신방 권사가 따로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목회에 있어서 이 신방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이 신방 역할은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주의 종이 신방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이제 변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요즘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다 대부분이고 집에서 신방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소홀해지고 신방이 없어진 듯한, 그러나 이 정기적인 신방, 봄에는 춘계 대신방, 가을에는 추계 대신방, 이 정기적인 신방을 그래도 쭉 해왔어요. 왜? 중요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이 신방이 참으로 축복 대신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신방의 중요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신방을 거부하고 신방을 받기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방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신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 한번 성경을 좀 보겠어요. 누가 신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알고나 계세요? 여호와께서 인간의 가정으로 신방을 오신 일이 있다니까? 전혀 생소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넘겨보세요 한번. 창세기 18장 1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이 절 이하를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소서.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여러분, 좋은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한 상 차려와서 하나님께 대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잡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창세기 18장 10절, 하나님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라고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시라고 한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100세가 돼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인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낳아서 이제 이스마엘이나 키워야 되겠다, 이스마엘이나 자식으로 삼고 키워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방을 오셨어. 할렐루야.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이러고 축복하신 거예요.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겨버리고 이제 할머니예요.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사라에게서 자식 같은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방 오셔서,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서 반드시 자식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신이 신방 오셔서 여러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5절 보면 롯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땅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그때 롯이 이 두 천사를 집으로 강청해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종의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성이 죄악으로 멸망할 때에 너희들도 함께 멸망할까 염려되니 어서 속히 일어나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롯과 그 딸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신방 오셔서 여러분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대신방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시는 그런 신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롯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종을 통해서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는 여러분 대신방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꺼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강청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신방 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람과 이 롯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신방 오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여러분 그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때 그 신방 오셨던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놓쳤더라면 어쩌면 그 약속은 더 지연되었을런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롯의 가정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더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했을런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람과 이 롯은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놓치지 아니하고 영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대신방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가 신방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시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 조영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신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종 신방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거부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주님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지 문을 부수고 가시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은 대단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분인데 장로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신방을 가면 100%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보통은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오는데 이 사모님은 안 그래요. 문을 발로 그냥 막 냅다 차 제끼는 거예요. 너희 장로 이 새끼 너 문 안 열래? 막 하면서 문을 냅다 차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시끄럽고 막 아파트가 막 난리치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한대.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막 아주 안수는 자기 남편 목사가 안수해서 세우는데 사모가 막 그냥 아주 가서 막 혼을 내고 아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다음 주에 낚여겠다고 그리 하니까 이제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사모도 그렇게 못하고 안 열어주면 그냥 뭐 오는 거지. 하나님이 아시죠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지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걸 더 강조를 해가지고 중동 지역 이슬람 이 지역 가면 여행을 가도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극진히 대접하는 그 신앙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물며 광고를 하고 우리 축복 대신방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이번에는 몇 구역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대신방인데 이래 핑계 저래 핑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 때도 신방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베드로 장모 가정을 주님이 신방하신 거예요. 이유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신 거예요. 누굴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주님이 가셔서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을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깨끗해져서 이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신방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여러분 죽어가는 병이 고쳐지고 고질적인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우리 대신방 때는 합심해서
반드시 안수하며 하는 기도가 있는데 치유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대신방을 통해서 가족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고쳐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신방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더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았더니 당시 가로수에 돌감람나무, 흔히 우리가 뽕나무라고도 했던 돌감람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가지고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참 죄인을 위해서 오신 저 주님. 모든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데 죄인의 벗이 되어 주시고 죄인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함께 하시고 죄인의 친구로 오신 저 주님, 참 인자하게도 생겼다. 나도 저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을 텐데, 내게도 저 주님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에게 전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주님에게 전달된 거예요. 주님이 쏜살같이 그 돌감람나무 밑으로 가시던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아멘. 내가 오늘 내 집에 신방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 가지고 자기 집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를 하고,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 내가 4배나 다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세리장이로서 부정하게 행했던 돈 재물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리고 구제하는데 내가 다 쓰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오늘 너와 내 집이 여러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가족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신방하셔서 그 집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인의 가정을 신방하시고 가족을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을 억지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모해서 영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가정이 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이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인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스라엘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보다도 히브리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신실하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러한 삶을 그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냉큼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청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사인을 보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 여겨서 먹지 않았는데 어때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다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다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이 깨끗다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돼도 나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여, 우리 주인이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인을 주셨구나. 이방인의 집이었지만은 냉큼 찾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가 가족 친척을 다 모아놓고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오늘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여러분 주의 종을 결코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에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여기고 그를 영접하여 신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이방인의 가정에도 여러분 구원의 복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이유대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천하신 조영기가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 내가 이래서 알게 됐는데 내가 신방을 좀 가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정신없이 다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유튜브로 다 방송이 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신방을 한번 받으려면 그 신방 받기 위한 그 지참금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교회가 커도 왜 그런 걸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방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신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묘책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다 조사하고 형편을 다 살피고 그래가지고 당첨이 돼야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한대요.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조영기 목사는 그냥 가서 신방하겠다는데 조용기나 조영기나 가운데 자 하나 다른데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이 그랬듯이 삭개오가 그랬듯이 이 고넬료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참 꿈같은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할 때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삭개오처럼 그런 자도 주님을 영접하고 신방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방인 그러나 주의 종을 영접해서 신방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친척이 동료가 구원함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옛날에는 이 신방 때가 되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한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멀찌감치 시간이 되니까 권사님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대문 밖에서. 집에 들어가면 집 도배를 다 하고 이 도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설날에 한 번씩 하고 하는 게 도배잖아요. 그지요? 도배를 다 해놓고 그 없던 카세트 그걸 구해가지고 찬송을 틀어놓고 대신방을 가면 예배상이라고 하는 걸 준비해요. 예배상 그게 뭐 밥상도 하고 그러던 거라서 그냥 피기가 너무 죄송해서 거기다가 수놓은 볼을 깔고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앉을 방석도 준비하고 신방대원들이 그리고 예배를 그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종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대신방이에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의 종을 하고 대접하고 신방 대원을 그냥 대접하고 이런 게 대신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음식은 그냥 가게 가서 막 수십만 원짜리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준비를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목사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건 아닌데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한테 음식은 수십만 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냥 주의 종 성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주의 종은 그냥 차 한 잔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빌라. 믿습니까?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복을 비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춘계 대신방, 축복 대신방이 돼서 주의 종을 통해서 비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만큼 여러분 가정 형편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형편을 알고 간절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춘계 대신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남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축복 대신방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